저는 30대 과부에 큐티를 하고 있었어요. 문박 출입을 못하니까 큐티를 해서 남편이 간 그날도 에스겔 선지자가 아내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데려가시고 순종하라고 그래서 나 말씀대로 딱 순종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아들, 딸이 남겨진 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사명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부라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경이 넓어져서 세계 선교사 대회 강사까지 지경이 넓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30대 이 청산 과부가 남편이 죽었는데 말씀 가지고 에스겔 아내도 데려갔는데 기뻐하고 절대로 울지 말라 그래서 이건 공평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앞으로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살아났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걸 우리 엄마한테도 얘기해주고 신우한테도 얘기해주고 올케한테도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위로받아야 되는데 그냥 곳곳에 나를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저보고 위로하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60이 넘은 어머니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죽을라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그 집까지 또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저를 보고, 제가 그 어머니 보고 권사님 보고 힘내시라고 그랬더니 당신이 내 아픔을 알아? 내 남편이 죽은 거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과부인데요? 이랬더니 그분이 이 30대 이쁜 과부한테 60대 과부가 딱 제압을 당했어요. 자, 우리의 상처는 그렇게 쓰이는 줄 믿습니다. 30년 동안 과부 팔아먹고 여기까지 왔어요. 남자는 남자는 겉으로 무시하고 여자는 속으로 무시하는 게 여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선교사 그 수련회와 이 대회를 다 가보니까 여자 이모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섰겠어요. 이거는 보통 역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다 여자예요.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5,000년 반만년에 지금 역사의 물꼬를 지금 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이제 흉년이 많이 듭니다. 오늘 룻기를 통하여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큐티를 했길래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다 큐티를 하는가, 이 짧은 시간 내에 정말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룻기 1장 1절서부터 저희들이 좀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룻기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메시지는 극도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한 감사는 없습니다. 어떤 흉악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져 간다는 것, 이게 가장 큰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를 알기 위해서 첫째로 피할 수 없는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1차 흉년이 왔습니다. 이 1차 흉년 때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안 들립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흉년에는 육적인 흉년, 정신적인 흉년, 영적인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두가 힘들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힘든 흉년은 영적인 흉년인 것 같아요. 웃고 떠들고 사람들과 어울려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내 감정만 풀게 되는 것이 영적인 흉년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누구랑 만나도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있죠. 우리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마이크가 넘어가면 그런데 내 딸이 그런데 말이야, 또 넘어가면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말이야, 이러면서 남한테 마이크 안 주는 사람 영적 흉년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흉년에서 누구의 치료를 받는 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어떤 영적 멘토일 수 있겠지만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것에 우리는 통치를 받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을 때 지금 흉년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왔을 때 누구의 치리를 받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사들이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였어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다 자기소견에 오르게 행합니다. 선교지도 약간 부하면은 소견이 나오게 되고, 목회도 이렇게 좀 큰 교회가 되다 보면 자기소견이 나오게 되다 보면, 그런 치리, 저 멘토의 치리를 받다 보면은 이제 흉년이 왔을 때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큐티를 하는 우리는 그 영적인 멘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 우상이 됩니다. 거기에 통치를 받습니다. 그것이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용모도 있고 그런 것에 통치를 받다 보면 그렇게 이제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흉년이 들었습니까? 부부관계입니까? 자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입시생 자녀의 성적의 흉년입니까? 영적 흉년이 들어서 말씀이 안 들립니까? 큐티라는 거는 계속 퀘션 마크를 이렇게 넣어가면서 흉년이 언제 들었지? 왜 들었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제가 성경을 은혜 받으려고 읽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묶인 사로잡힌 환경에서 죽지 않고 살으려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토시 하나 무시하지 않고 읽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여러분들도 나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시면 안 돼요. 13년 동안 문박 출입을 못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어떤 성경 공부, 어떤 프로그램, 어떤 수련회 한번 안 가보고 이렇게 목사가 돼서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성령이 스승이 되고 환란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흉년을 피해 세상으로 가면 넘어지는 교훈을 주시죠, 그죠? 1절 후반부에 이제 이렇게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다는 찬송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지만은 찬송의 떡집에 살아야 될 그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고 합니다. 가장의 믿음은 가정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 못한 지도자 때문에 징계의 수단으로 흉년이 왔는데, 그런 지도자에게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갑니다. 벌써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앞에는 유다 베들레헴이 있고 뒤에는 모압이 있는데, 벌써 여기는 가족이 우상이라는 게 딱 보입니다. 그죠? 흉년이 들었는데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유다 베들레헴은 후에 예수님이 오실 땅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흉년 때문에 창조주 예수님이 오실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엘로힘과 멜레크의 합성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아내의 이름은 즐겁고 희락이 넘치는 선남 선녀가 경건하게 살다가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믿음으로 이렇게 이민을 갔다, 이럽니다. 우리가 보통 이민 갈 때 누구 때문에 가지요? 선교사님들도 오직 걱정은 자식놈들이잖아요, 그죠? 정말 자식이라고 부르기도 정말 싫은 새끼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인생이 슬퍼요. 근데 여기 와서 보면 선교사님들은 정말 자녀들이 다 잘 되신 것 같아요. 뭐 잘 됐다 안 됐다 이것도 다 기복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아침에 우리 신선교사님이 와서 MK 사역을 그렇게 잘한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부럽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민 갈 때 다들 이렇게 자식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말론이 병약하다는 뜻이고 기럯이 쇠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남 선녀 집안에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이 병약하고 쇠약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합리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민 가는데 아들이 병약하고 쇠약하잖아요. 그러나 말론과 기럯 뒤에 붙어있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은 더 지금 강조를 했어요.
에브라 풍성한, 그러니까 풍성한 찬송의 떡집에 살아야 될 아들들을 데리고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유했다고 1절에도 모압이 나오고 2절에도 모압이 나옵니다.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자꾸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그날의 키워드입니다. 오늘 모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에 흉년이 와봐야 내 믿음의 수준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이제 떠났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자식들을 위한다고 모압으로 피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가장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떠나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믿음의 땅에 거하는 것이 나도 살고 자식도 살리는 길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던 자매가 믿는 가정에서 자란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 후에 남편은 교회도 안 나오고 생활비도 안 주고 술과 도박을 즐겼습니다. 그래도 자매는 두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철야예배, 성가대 봉사까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성가대 지휘자와 가까워졌어요. 하여튼 찬양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너무 힘든데 막 찬양하는 거 보면 우리가 다 대리만족을 느껴가지고, 그래가지고 남편은 술과 도박에 빠져 힘들게 하는데 성가대 지휘자는 믿음도 있고 돈도 있고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뺏기고 아이 둘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혼의 길을 택했습니다. 지휘자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는데 이혼도 안 하고 자매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자매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매가 옳다 그르다, 남편이 잘못이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괴롭힌다고, 때린다고, 돈 안 준다고 이런 기준으로 안 살아도 된다고 하면 같이 살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결혼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이 힘든 것은 내 자신의 욕심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걸 세상 방법으로 피해보겠다고 하면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입니다. 이렇게 모압 땅으로 떠났기 때문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1절, 2절을 안 보고 3절만 보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오는가 이러겠죠, 그죠? 근데 1차 흉년 때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지금 2차 흉년이 왔습니다. 예,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등장한 이 가정은 예수님이 올 가정이기 때문에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다 같이 3절 안 끝났어요. 3절, 예.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죽었는데 남은 게 있다. 죽었는데 남은 게 있대요. 항상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돼요. 죽었는데 나오미하고 두 아들이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죽은 거밖에 몰라요. 자, 그만큼 이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도 사별은 스트레스 지수 1위예요. 200이에요. 그 다음에 이혼은 70이에요. 고대 근동의 시대에도 사별의 스트레스는 10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가장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데 주인이 없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됐어요. 자, 굉장히 불쌍한 과부, 성경이 인정하는 과부인데 과부 중에서도 더 불쌍한 과부는 먹을 것이 있는 과부예요. 왜냐하면은 먹을 것이 없는 과부는 일하느라고 고통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먹을 것이 있는 과부는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딱 속기 좋아서 돈 버려 몸 버려 하기 좋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먹을 것이 있는 과부 중에서 더 불쌍한 과부는 이쁜 과부예요. 이거는 정말 불쌍해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그 남편 잡은 어쩌고저쩌고 우리 유교에서 그러지 않아요? 30대에 그렇게 남편이 가면은 남편 잡은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게다가 먹을 것도 있는데, 게다가 이쁘기도 한데 어디 여행을 가겠어요? 극장을 가겠어요? 애들이 어린데.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바로 그 과부가 저 아니겠어요? 제가 바로 30대 과부가 됐다 이거예요. 진짜 청산 과부가 됐다 이거예요. 그냥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어요. 지금 60이 넘어도 한참 넘었는데 30몇 년을 과부로 살아왔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저를 존경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쁜데 그때는 얼마나 이뻤겠어요. 완전히 인정하시죠? 그냥 얼마나 불쌍했을까도 인정하시죠? 뭘 또 인정하겠어요? 그래도 나는 죽어도 이뻐 보고 싶어. 이게 주제가지요? 아니에요? 맞아요. 생긴 대로 사세요. 프로이드의 대상상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편 죽은 거 하나 집착하다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고 갑상선 항진에 암 걸리고 그냥 어떻게 내 남편이 죽나. 그런 엄마를 지겨워하는 아들들이 가출하고 학교 안 가고 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니까 남편 하나 죽어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직 두 아들이 남았잖아요, 그죠? 이걸 주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정말 죽고보다 남았으면 이게 중요한데 여기까지 피난을 왔는데 어떻게 내 남편이 죽다니. 이 얘기 100번 읊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30대 과부에 큐티를 하고 있었어요. 문박 출입을 못하니까 큐티를 해서 남편이 간 그날도 에스겔 선지자가 아내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데려가시고 순종하라고 그래서 나 말씀대로 딱 순종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아들, 딸이 남겨진 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사명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부라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경이 넓어져서 세계 선교사 대회 강사까지 지경이 넓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30대 이 청산 과부가 남편이 죽었는데 말씀 가지고 에스겔 아내도 데려갔는데 기뻐하고 절대로 울지 말라 그래서 이건 공평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앞으로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살아났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걸 우리 엄마한테도 얘기해주고 신우한테도 얘기해주고 올케한테도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위로받아야 되는데 그냥 곳곳에 나를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저보고 위로하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60이 넘은 어머니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죽을라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그 집까지 또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저를 보고 제가 그 어머니 보고 권사님 보고 힘내시라고 그랬더니 당신이 내 아픔을 알아? 내 남편이 죽은 거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과부인데요? 이랬더니 그분이 이 30대 이쁜 과부한테 60대 과부가 딱 제압을 당했어요. 자, 우리의 상처는 그렇게 쓰이는 줄 믿습니다. 30년 동안 과부 팔아먹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입만 열면 나과부 해가지고 사람들이 압도당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자꾸 강조해요. 저는 그때 이뻤거든요. 이 이쁜 과부가 맨날 나 과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뚝 치는 거 있죠. 뚝 치는 거예요. 저 이쁜 과부도 저렇게 씩씩하게 사는데 나는 저 사람도 못한데 내가 이쁘기만 해요? 학벌도 있잖아요. 근데 갖춘 사람이 나가보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나의 상처가 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요 그 남은 걸 못 봤어요. 남은 걸 못 봐가지고는 그 이제 하는 우리가 이제 짓거리를 좀 보겠어요. 4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모압이 또 나오잖아. 모압 여자 중에서 이제 불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요. 모압 땅에서 이렇게 불신 결혼 시킵니다. 누구라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며느리가 오르바 루시인데 루시 후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걸로 보아 얼굴이 예뻤을 것 같습니다. 이쁜 여자들을 며느리를 얻은 것을 보니 자녀들의 교육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학벌이 아마 하버드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압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서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삼았지만은, 그렇게 나는 짠 하고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어. 이 교양이 넘치는 나오미가 어떻게 그냥 돌아가겠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흉년을 피해서 남편이 죽었는데 2차 흉년까지 왔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선곡해서 짠 하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이제 3차 흉년이 또 옵니다. 5절입니다.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네. 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오메 겁나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겁나불어 할 일이 옵니다. 빨리 제정신 가지고 있을 때 말씀 들으세요.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이 아이들 때문에 이곳에 왔는데 이 목적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목적을 세워놔야 되겠는데 목적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그냥 목적이 없어져 버리니까 적자 생존도 할 게 없어. 그냥 엄청 부담될 일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작정기도 할 일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뭐 기적이 창출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억력 좋죠?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 결과 나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것 때문에 두 아들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물의 매를 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집이라면 그냥 모압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계보를 이어가야 할 집이기 때문에 두 아들을 데려가셔서 영적 경고를 하십니다. 남편을 떠나서 성가대 지휘자와 동거를 시작한 자매에게도 끊이지 않는 경고의 사건이 찾아왔어요. 지휘자는 금세 너무나 나이스하고 멋있었지만 금세 다른 여자와 부정관계를 시작하고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부도가 났고 직장도 없이 주식에만 열을 내더니 자매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이가 계속 생겨가지고 그새 이 자매는 이혼을 했는데 그 남자는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남자는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혼을 막 하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동거녀로 애를 셋을 더 낳았어요. 그러니까 애가 5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부인과 이혼을 안 한 상태니까 호적에도 올리지 못하는 사생아를 셋이나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5째 아이는 이제 뇌수막을 앓다가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만 하는 중증 장애인이 됐어요. 이제 그때 우리들 교회로 왔습니다. 우리가 들러붙어서 애가 5이고 나발이고 빨리 본부인한테 보내라. 애가 하나라도 조강지처한테 보내라. 그래 하나님 축복하실 거다. 그래서 보냈어. 여러분들 이렇게 적용을 했지만은요, 사실은 먹고 살 것도 없고 거기는 비닐하우스에서 애들 5 데리고 사는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이 또 찾아와서 또 애를 하나 낳았어요. 정말 대책이 없어요. 애가 6이 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대책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자,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이제 흉년도 이런 흉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 결혼했던 남편이 돈을 주건 안 주건 술을 마시건 안 마시건 그냥 두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까지는 비참한 상황이 안 왔고 할 말이라도 있을 것이에요. 더 나은 삶이 있을 줄 알고 흉년을 피했다가 자식은 6이 되고 돈도 없고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매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남 선녀인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외롭고 힘든 처지에 있어 본 사람이라면 사람을 끊지 못하고 중독을 끊지 못하는 그 실정이 조금이라도 이해될 것입니다. 어떻게 멀쩡한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가 생각하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이혼도 이렇게 쉽게 했는데, 그러나 이혼했다고 재혼은 아프리카 선거보다 더 어렵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들 교회는 50이 넘은 여자가 애 5을 데리고 한참 연하인 총각하고 결혼을 했어요. 돈도 없는데. 인간 승리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총각 불신이었는데 다 데리고 와서 지금 유아부에서 반사하고 부목자까지 됐어요. 그 여자는 땡 잡았죠. 돈도 없는 여자가 애 5 때리고 총각하고 결혼했다니까. 자, 믿음이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흉년에 어디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가정, 직장, 결혼, 선교, 입시에서 실패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가장 좋은 때인데 하나님 없는 모압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하고 다니지는 않는가요? 당장 나를 편하게 해줄 물질과 사람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셋째로 감사는 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론과 기련 2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다 같이 5절이요.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다 같이 큰 소리로 남았더라. 하나님 이 가정을 사랑하셔서 여전히 남은 게 있다고 하십니다. 여전히 남은 게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니 흉년 와서 남편 죽고 아들 2 다 죽었는데 남은 게 뭐가 있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남은 건가 하면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돈 떨어져 병 걸려 행렬병자가 돼도 내가 예수 믿으면 남은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지 나사로는 주워 먹다가 천국에 갔어요. 이름이 있잖아요. 또 이제 거지 바디메오도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 밥을 줬던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부자, 어떤 부자, 한 부자 청년은 이름이 없어요.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거지 바디메오는 이름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믿으면 남겨진 것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아서 잠시 뒤에 천국에서 만날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남겨진 것이 있는 것을 보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되니까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했어요.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그 여인이 6절입니다. 그 부르다가 죽을 일은 모압 지방에서. 6절입니다. 예, 6절까지는 제가 안 드렸나요? 예. 여러분 성경 보시죠? 예, 그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다 같이 6절까지 여호와가 한 번도 등장이 안 됐어요. 그런데 3차 흉년이 오니까 이때서야 여호와께서 등장을 하셨는데 그것도 베들레헴에 간 것도 아니고 이 나오미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일어날 힘 전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압을 방문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 정말 제가 일어날 힘이 전혀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방문해 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자, 여호와가 등장을 했어요. 돌보시사 양식 주셨다함이 들렸어요. 말씀이 들리는 거는요, 이 여호와께서 양식 주셨다함이 들렸어요. 오늘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에요. 제목에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이에 2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부르다가 죽을 그 모압의 가치관에서 유턴하는 것이고, 말씀이 들리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이에 2 자부와 함께 일어나는 것, 공동체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다시 6절을 보면은 말씀이 들리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나의 더러운 모압 지방에서 유턴하는 것이고, 내 옆에 힘든 그 2 자부 공동체와 함께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말씀이 들리는 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2 자부가 유대인이 그렇게 무시하는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방인,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 중에서도 여자, 그 중에서도 과부 아니에요. 자, 이 룻을 데리고 왔으니까 이게 선교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조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 말씀이 들려서 내 옆에 힘든 사람하고 같이 섬기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
뭐 터키고 어디에 선교의 효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둘을 데리고 이제 그 부끄러웠던 그 과부의 인생을 다 이제 이렇게 청산하고 19절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제 믿음은 왜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며느리 중에서 한 며느리는 실패했고 한 며느리 데리고 이제 왔어요. 왔더니만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믿음의 땅에 돌아왔어요. 아무도 안 반겨줘요. 떠들면서 조롱해요. 아유 저거 남편 죽인, 아이고 세상에 흉년에 떠나더니 꼴 좋다,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 고향 사람들이. 그런데 나오미가 달라졌어요. 그 20절 21절을 보면 맞다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내가 여호와께 징벌을 받았다고, 내가 정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고, 내가 저 풍족한 가운데 나갔다가 텅 비어서 들어왔다고. 여러분들 간증을 하고 주의를 하려면 저거 과부가 돼가지고 그럴 때 너 나 과부 됐는데 보태준 거 있냐 이러면서 욕을 해대면 사역은 못합니다. 예. 과부 주제에 그러면 맞다고, 아니 과부를 과부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겠어요? 미망인이라고 부르면 좀 난가요? 그러니까 가난한 주제에 그러면 아유 나는 가난한데 권사님은 부자가 돼서 내 목까지 잘 살아주세요. 아들도 공부도 못하는 주제 그러면 아유 장로님 아들은 공부를 잘하니까 나중에 잘 돼서 우리 아들까지 좀 돌봐주면 너무 좋겠네요. 이름은 오죽이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피해의식과 열등감으로 뭐 한마디만 하면, 나오미가 말씀이 들리는 거는 회개하고 나의 모함 그 가치관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맞다, 나 하나님 나라의 공주고 왕자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맞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과부다, 우리 애들은 이상하다, 속썩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앞으로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이렇게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부르다가 죽을 이름 모압 지방에서 제가 지금 큐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 선교지가 돼가지고 룻을 전도해서 데려왔어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흉년이 변하여서 풍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이에요, 과부인데 지금 이렇게 지경이 넓어졌으면 이거 보통 풍년 아니잖아요. 어저께 누가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제가 과부가요, 이 판교에 저도 그렇게 500억이 넘는 교회를 지었답니다. 10년 만에. 아이고 놀라라. 예. 그것도 빚 없이 지었답니다. 헌당했답니다. 존경하세요. 예. 근데 한 번도 뭐 건축원금에서 한 거 없어요. 우린 일반 계정으로 그냥 그렇게 줬어요,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이 큐티를 적용하면은 모든 것에 원칙을 지키고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선교도 원칙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원칙을 지킬 때, 제가 이번 주일 설교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그 자매가 지금 이제 그 남편을 떠나서 이혼을 하고 그렇게 아이들 6을 낳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 교회를 다녀요. 그 자매에게 남겨진 거 2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자매는 우리들 교회 와서 아이들 그 하나에는 죽고 5명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이런 얘기 다 오픈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픈하니까 청소년부에서 아이들이 놀라가지고 이렇게 정착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애들을 다 솔직하게 하니까. 그 자매에게 남겨진 거 2가지. 하나는 이 간증을 쓰도록 허락해줬고,
책에도 룻기에도 이 간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이 간증보다 이혼을 막을 간증은 참 드물어요. 정말 이혼을 하면은 패가망신이다. 나무 십자가 무거워서 황금 십자가 또 장미 십자가 바꿔줬더니 무겁고 피가 나더라. 그래서 최초의 나무 십자가가 최고더라. 이것에 이분이 모델이 돼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엄마는 자기가 너무 이제 술을 먹는 알코올 중독 남편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부자 남편하고 재혼을 했어요. 근데 그 부자 남편은 하루에 10,000원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첫 남편은 술을 먹어도 제정신일 때는 잘 줬는데 이 부자 남편은 제정신 가지고도 10,000원밖에 안 줘요. 예. 그래서 또 이혼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진짜 이쁜 여자들이 이혼도 잘하고 재혼도 잘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대로 살으셔야 돼요. 우리들 교회 보니까 바람 피는 사람들의 거의 다가 부인이 이뻐요. 그리고 바람 안 피는 사람들의 남편은 부인이 별로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아니면 데리고 살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혼을 절대로 안 한대요. 그러니까 가서 성형수술해서 그렇게 다 원판을 바꾸시면 팔자가 변해서 십자가 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이 원판을 다 바꿔가지고 와서 아주 골라내기가 지금 힘들다는 전갈이 왔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감사는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별이 되는 것이고, 정말 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이제 너무 길어서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꼭 나옴이잖아요. 과부가 돼가지고 이런 인생을 이렇게 걸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남편도 시어머니도 다 구원시키고, 제가 이제 겉으로 모든 것 갖추고 있었지만은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치기 위하여서 그 자매 남은 거 두 번째 얘기를 하면, 하나님 왜 이 자매를 우리들 교회에 보내주셨을까? 그 자매 남겨진 거 두 가지는 먹을 것도 없는데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아이를 한 번도 낙태를 안 한 거예요. 예, 이 선남선녀 이 엄마가 한 번도 낙태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는 생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더니 흉년이 풍년으로 변했어요. 아이를 5을 데리고 있으니까 그냥 임대주택에 당선이 됐어요. 그건 남편이 있었으면 못 받을 뻔했어요. 아주 없길 다행이에요. 그래서 애들 모범생으로 잘 자고, 요새는 판교 이렇게 임대주택 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데 흉년이 변하여 풍년이 된 줄 믿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대로 이 나오미의 인생을 제가 살았지만은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라는 하나님의 정말 계시로 알고 이제 잠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흉년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어느 모압으로 가서 지금 이민을 가고 싶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흉년에서 남겨진 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정말 그 모압으로의 유턴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상처가 별이 되어서 이제 약재료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것만 있는 인생을 사십니까? 흉년이 변하여 풍년이 되는 거는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차, 2차 때도 정신 못 차리면 3차 때 이렇게까지 오게 되는데, 3차 때 나오미는 말씀이 들렸어요. 근데 똑같은 남편이 죽어도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수두룩 닭상인데, 정말 저는 공부로서도 말씀이 안 들려요. 가난한 거하고 인간관계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짜들어지게 가난해 봤는데 그땐 말씀이 안 들렸어요. 결혼하고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풍년도 흉년도 다 절대치의 고난이 있어서 자기에게 흉년 풍년인데, 이런 어떤 흉년에도, 선교지에서 어떤 흉년이라도 저는 말씀이 들리면은 이렇게 정말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이렇게 모든 것에 풍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